현재 7일은 한 주입니다. 한때 7일을 폐지하고 십진법에 따라서 10일을 한 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10일, 그리고 20일, 30일, 한 달이 몇 주입니까? 3주. 4주가 아니라 3주가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1년 12달로 해서 30일 동안을 계산하니까 5일이 남아요. 그래서 5일은 휴가. 5일은 휴가하는 날이었어요. 이런 달력을 쓴 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 때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당시에 그 봉건적 절대 왕건 제도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을 갖다가 얻은 시민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혁명 세력들은 속박된 봉건 사회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종교로부터도 자유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 사회에서 내몰아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없애게 된 겁니다. 7일, 하나님께서는 7일, 이 일곱째 날을 갖다가 쉬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11일을 갖다가 쉬는 날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고 그때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죠. 2월 혁명, 10월 혁명, 이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뿌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줄기가 있어요. 또 다른 줄기가 있는데 당시에 그 유럽의 봉건 사회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1 신분은 성직자, 제2 신분은 귀족, 그리고 제3의 신분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성직자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우리는 켈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깔뱅은 이런 신분으로 이루어진 위계 질서를 갖다가 거부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교회도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책을 두었긴 했지만은 이들도 교회 신자들이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강제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자들이 저분이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될 만한 분이다 하면 투표해가지고 장로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갖다가 토론과 회의와 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퍼져나가기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 혹은 도시들, 이러한 곳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상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로 인하여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세상이 이제 도래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당시에 스위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잉글랜드 이러한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이들을 갖다가 후에 청교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운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또 세우게 된 겁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런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은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언어를 갖다가 한문이나 무슨 영어로다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글로 통일을 시켰어요. 우리 이전에는 어떤 것이 우리나라 글자였냐면 한문을 썼어요. 한자. 한글은 언문이었어요. 그냥 통영, 그냥 천민들이나 쓰는 그러한 언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 통일된 언어로다가 그것으로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시 장로교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준수해야 될 7가지 규범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안식을 취해야 한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중요한 일이죠. 넷째, 불법적 혼인관계를 금하라. 축첩.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첩을 두었어요. 축첩 제도를 없애는 거였어요. 다섯째,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섯째,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켜라.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6가지. 일곱째. 악한 범죄인 술, 노름, 분쟁, 싸움, 살인 이러한 것들을 금하라. 이런 7가지였어요. 이것은 성도들을 다시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 나라의 민주사회를 건설하게 만든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건설된 대한민국에는 2개의 자유주의가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는 인본주의적 사고, 인본주의적 자유. 하나는 신본주의적 자유라는 말씀이에요. 인본주의적 사고는 프랑스 혁명의 뿌리를 둔, 그리고 공산혁명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종교개혁의 뿌리를 둔 신본주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종교개혁의 뿌리를 둔 신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우린 달라요. 예? 세상에 세속주의적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기에 7째 날 안식하는 날인 주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제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창조 때에 하나님은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엔 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6일 동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근면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하루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을 멈추고 그분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바꿔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시간이 그날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날이 자기와 사람들을 갖다가 즐겁게 해주려고 인생을 갖다가 즐거운 날로, 즐겁게 보내는 날로 착각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주의를 온갖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7째 날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7째 되는 7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7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한때 이스라엘에도 안식일을 잊은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 유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집과 밭은 그 밭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잡초와 풀들만이 가득 자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집을 짓고 밭을 일궈야만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또 성벽도 세워야 돼요.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리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도 세워야 돼요. 24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24시간 갖고는 모자라.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정신없고 너무도 힘이 들었어요. 자연히 7일째 되는 날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하는 일이 아직도 이걸 빨리 이게 성벽을 세워야 되고 빨리 집을 지어야 되고 빨리 밭을 가꿔야지 이런 생각에 안식일을 갖다가 건너뛰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안식일도 잊고 말았어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 안식일까지 잊은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에스라 선교사가 그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까지 그들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 나왔던 분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먹고 살기 각박합니다. 요즘은요, 교회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또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 좀 벌고 나서 교회 가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60, 70년대를 지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70년대가 아니에요.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대부분 다 거쳐왔죠. 그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주일에는 교회가 꽉꽉 찼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정말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매일 힘들대요.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대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대요.
자신을 위한 시간은 넘쳐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시간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을 갖다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곧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날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한 그 신이지 뭐. 신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7일, 그 안식일도 주님이 주신 날도 이건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뭐 하나를 빼놓으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다 먹으라. 그런데 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리고 11조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다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신이야. 내가 신. 그런데 너 알지? 이것만큼은 내 거야. 누구 거?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성전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성도가 서로 교제를 했어요.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날 서로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 그러한 땅이었어요. 더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새로운 안식의 날을 갖다가 제시하고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5절에서 모세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간 그 안식의 땅이 참 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하는 날을 갖다가 정했다고 한다면 그 날을 따랐겠지만은 어떤 날도 주지 않았고 다만 다윗의 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안식은 새로운 어떤 날인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날은 바로 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부른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정하신 날, 그 날은 어느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의 날이다. 안식의 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일요일이라 부르지 말고 우리는 어떤 날이라고 불러야 되냐면 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 여러분, 일요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참 비교도 안 되죠. 1000년이 넘은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은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완악하게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정치죠. 그런 정치가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89년 고르바초프가 개방을 선언했을 때에 복음적인 국가로 만들어졌어야 했어요. 그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실권을 잡고 지금까지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 러시아는 언어가 기독교적 언어가 많아요.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스크리세니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주일을 보스크리세니아. 근데 이 보스크리세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주일을 이 사람들은 부활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날이 우리처럼 뭐 일요일이 있고 뭐 주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주일을 보스크리세니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있고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 목, 금, 토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일은 보스크리세니아. 부활의 날이에요. 주일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요일이라 하지 않냐고. 부활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도 월요일서부터 토일은 똑같은데 주일은 이제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 주일. 제7일째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3장 18절에 쓰고 있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평안하다는 겁니까? 혼란하다는 겁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혼란이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신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수고로운 게 아니에요. 안식은 평안한 거예요. 세상은 고통이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수고가 따라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안식할 곳이 없어요. 인간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할 곳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말랐는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비둘기를 다시 내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 안식할 곳이 없음을 우리는 특별히 알아야 돼요. 롯의 처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말았어요. 모세도
안식할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안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걱정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우리의 수고로움과 고통을 갖다가 몰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의지할 것 없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후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완전한 안식을 거기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세상에서 찢기고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품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것 없는 세상에 여파에 찌들려 살면서 계속 고통받지 말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은 너무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저절로 눈이 감긴대. 예? 좋습니다. 교회 와서 주무셔도 좋아요. 예?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차라리 조는 것이 오히려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정신과 의사인 김정일 교수라는 분이 아주 재미난 책을 하나를 썼어요. 이런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이에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왜 이렇게 썼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실상은 아픈 사람 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묻지마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돈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 겁니다. 쉬라고. 주님 품 안에 와서 쉬라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허해 있습니다. 속이 허해요. 안식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두가 주의를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 품 안에 거합시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주의를 잘 지켜 행하여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